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은 지금 이 세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인데 그 지난주에 일강 메시지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일강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약속,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성경의 약속은 사실은 한 단어거든요. 그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오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세상을 살리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대부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살고 있으니까. 세 가지 아시죠?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믿지 말란 말이거든요. 그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원죄, 주인이 바뀐 거지요. 오늘 읽은 너의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살인자의 영, 악령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보면 그래서 인간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접신이 된 거죠. 접신. 무속인들이 막 굿하다가 귀신 접신한 것처럼 요즘에 명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접신 운동을 하거든요. 수준 높게. 네피림이 되면 네피림. 완전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 심부름하는.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뭔가는 이제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새가족들은 이런 영적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또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체질 잘 안 바뀌거든요. 과거에 그 사탄이 심어준 거 있거든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 반복 영적 그 DNA가 새롭게 세팅되도록 그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가족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 15가지 이렇게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고 시작을 바르게 하면 과정이
누림이 되는 것이고 결론은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우리가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순간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은 개돼지하고 다르거든요.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짐승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임마누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빛과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이 빛과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2장 18절에는 에덴의 동산 거기 무슨 뭐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을 먼저 주신 거거든요. 가정을. 그래서 에덴의 동산 가정회복. 그래서 그 사단이 가장 먼저 그 가정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사단 공격받은 사람들은 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가정의 삶의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의 답이 안 나오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점치고 굿하고 귀신 심부름 많이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 주인.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참 빛 되신 분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어둠을 몰아내는 이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창조주 생명의 근원 대신 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건 이제 재창조 역사 일어난 거거든요. 이 생명을 누리는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그러거든요. 신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네 번째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이거를 알고 누려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확신. 무슨 확신이냐? 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 중요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러면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이 회복이 돼서 그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대를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나와 교회와 현장 그죠?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6번째는 자 그럼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언제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미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이미 영세전에 예정 선택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이미 거기에도 영원전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축복. 그래 우리가 지금 렘넌트 시대 RUTC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시대에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북한에 안 태어나고 지금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아프리카 태어나지 않고 이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있는 나라 이 청주 지역 이 복음 있는 교회 그죠? 우리가 출생해서 숨쉬고 사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예정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우리 가정은 어떻고 뭐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 우리 이런 가문은 어떻고 그건 정말 그건 귀신 소리거든요. 문제 많은 어려움 다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과 예정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창세전에 7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2가지 운명 속에 있던 우리들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더니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 천명 메시지를 듣고 전도 대열에 서서 세계복음화 그 계획의 끝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25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8번째입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물론 기도죠. 그런데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가지고 3시대 살리도록 내게 임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감사하니까. 9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393을 내가 누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굉장한 말이거든요. 남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남이 누리지 못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 증인. 대단한 겁니다. 이 증인은. 자, 10번째입니다. 이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증인된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면 핍박이 많이 와요.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특히 그 주위에 가족들이 뭔가를 잘 모르니까 핍박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핍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보고 있는 거요. 다 보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뭔가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족이 핍박을 하거나 뭐 막 이래 할 때 그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행복하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현미경 권사 가족들이 이제 네가 뭐고 센터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러고 막 하는가 봐 아마. 그럴 때마다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금 이 나의 지금 현실이 보좌의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답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표창장을 가장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면은 보디발의 부인한테 표창장을 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기 형들한테 표창장 줘야 되고 노예를 팔아가지고 총리가 됐잖아. 그게 전부 다 확인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11번째서부터 네 가지 반드시 이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번째가 뭐지요? 율법주의. 또 성격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뭔가 자기가 굉장히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남이 조금 망가지거나 부족한 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막 정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율법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아, 내가 멸망받을 저주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아, 이거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나쁜 거나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아니 목사 딸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맥주를 한 몇 잔 마시고 아마 무슨 뭐 사고를 쳤나 봐요. 너는 목사 딸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넌 이제 어?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런 정도로 괜찮아. 어울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 잘하면 돼. 발판으로 뒤지면 돼. 이렇게 누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12번째입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신비주의를 만납니다. 신비주의.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체험하려고는 체험 위주. 그렇죠? 복음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뀌고 주인이 모든 게 다 바뀌는 복음의 능력.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세상과 불신자 운명이 바뀌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시작이 그리스도라야 되는데 그거 말고 딴 거 체험. 말씀보다도 복음보다도 뭔가를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서울에 그 전도사 있을 때 마포에 그 제가 이제 그 섬기던 할렐루야 교회인데 그 누굽니까? 건강 전도사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 작은 아버지예요. 이종호라고 목사 의사 하다가 목사인데 돈이 몇백억 가지고 있어. 몇백억. 근데 금요일이면 밤에 어디 외부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막 그냥 방언하면서 막 불러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자매 하나가 거기 참여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뭐에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뭐 이렇게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데 폭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입신했다고 그래, 입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없이 말씀 없이 뭔가 체험하려고 할 때 그때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끝에 가서 실패하거든요.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냐면 모든 게 사람 중심, 사람 소리, 사람 앞에. 그러니까 우리 복음 진짜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다 얘기를 해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는 그렇게 사실은 외로운 거거든요. 고독한 싸움이거든, 이 진리는. 근데 이긴 싸움이거든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홍해바다 만나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14번째가 이 사람들은 모든 거를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흰옷 입고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아, 그래, 재림 오시는데 내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도둑놈이. 응? 아, 내일 재림하는데, 어? 그 자기가 재산 같은 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일 재림인데. 학교 갈 이유도 없잖아요. 개인 종말.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요. 시대는 지나갑니다. 족장시대, 모세시대, 어? 뭐 성막시대, 이래 다 시대 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 오늘 오셔도 되고. 마라나타. 주여 시옵소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제 세상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15번째,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한을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심히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이런 엄청난 세상의 혼란의 시대가 왔거든요. 자, 여기 이제 세 가족들이 이런 포럼이 이루어지면서 신앙의 균형을 바르게 잡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말씀에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인간이 안 돼요. 아시겠죠? 지멋대로 살다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거든.
예? 그게 병 중의 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인생의 삶의 방향과 그런 탑과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의 1강입니다. 1강. 모르고 있는 것,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인간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본. 이번에 운명을 바꾸는 선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론입니다. 첫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낙원에 임마누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됐는데 두 번째가 뭐죠? 이걸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 완전 사단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바벨탑 쌓다가 인간은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을 허물과제로 죽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마귀 심부름하고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단에게 뺏김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그 6가지 상태. 이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단, 악령, 이 살인자의 영이 인간을 사로잡은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지. 원죄.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막 이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지금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정신문제 시달리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육신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육신병. 영적인 병이 오면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이 오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내세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사단을 가두는 감옥에 사단 섬긴 사람들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이 그 영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그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 죽은 불신자는 사탄이 악령이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저주가 대물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운명 팔자가 박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지개벽입니다. 이거는. 지구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팔자가 바뀌어서 정말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서 천국에서 누리고 이 땅에 누리고 있다는 그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사람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이런 어떤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이 흑암 세력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흑암 세력의 힘이. 첫째, 강대국을 사단이 완전히 그냥 사로잡고 장악해서 강대국이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강대국 지도자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오고 속국을 만들고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재앙이 오도록 만드는 거. 북한 보세요. 그 지도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매일 행복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보세요. 그 푸틴 속에 그 악령이 들어가니까 멀쩡히 잘 사는데 그 우크라이나 그 쳐들어가지고 지금 4만 명이 죽어서 4만 명. 죽은 사람만.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뭐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는 겁니다. 폐허가. 막 모든 건물 막 다 무너지고 아이들이 막 고아원에 가서 지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막 지금 몇만 명 되고요. 지금 지옥이야 지옥.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강대국가 이 세계를 살려야 될 유대인들을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본질을 놓치도록. 틀린 메시아관,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걷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자기 민족만 높이는 그런 어떤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민사상, 이방인에 대한 편견, 선교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나 저주 재앙을 받았지. 이 사단이 정치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중세시대 때 뭐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가 되니까 세력이 막강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왕들이 교회를 나가고 전 백성이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뭐 교회가 막 사람 많지 돈 많지 권력 생기지. 이러니까 이제 황제하고 교황하고 권력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타협을 해서 무슨 칙령을 만들고 룰을 만들었어. 그 룰에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갖다가 불에다 태워 죽이고 막 찢어 죽이고 그랬거든. 뭐 이거 막강한 그런 지식인들 속에 그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철학자들이 세계 1차 대전 뭐 막 대전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그 천재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칼막스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 결과가 뭐냐면 두 패, 극좌, 극우. 그죠?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싸우잖아요. 극좌, 극우. 아주 그냥 경상도는 무조건 우파고 전라도는 무조건 좌파야. 그 시골의 촌에 사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세상의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이제 흑암 문화가 돼버렸는데 이 속에서 0.1%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이라야만 이 시대 재앙을 막고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 0.1%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거든요. 복음 가진 0.1%의 전도자들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리스도 해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론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참 왕이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430년 본질을 놓쳐가지고 노예로 있을 때 피 제사 드리도록 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6월절 어린 양이냐 양 피 발랐을 때 애굽의 그 노예 그 저주에서 해방됐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에서 지옥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해방 참 제사장.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성경에
가장 첫 약속이 참왕 그리스도, 참제사장 그리스도, 참선지자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 번째가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드로 보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자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음부의 원세가 너를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어서 내 백성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겠다. 놀라운 이죠. 그냥 그리도 하면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 이 사단은요. 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인데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이 사단이 갖다 준 이 재앙, 이 죄와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 지옥 배경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앞에만 무너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오직 안 되면 사단이 계속 다른 거 가지고 끊임없이 운명의 손을 타고 끊임없이 복음 모르도록 공격하거든요. 마귀 심부름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오직 의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섯 번째, 지금 우리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으로 우리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세팅 작업을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일반 기존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는 반복이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희한합니다.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그리스도 듣고 이 복음 있는 그곳에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빛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138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24가 되면 25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위기를 기회로 문제를 축복으로 그렇죠. 무한한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 세계의 그 힘 가지고 세계를 불신자를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와 237 나라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237 나라 운명을 바꿀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잡혀 멸망으로 가는 이때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의 24가 돼서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절대 가능의 역사 재창조의 축복 25의 응답이 저들의 남은 모든 삶 속에 회복돼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